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육체의 정욕을 이김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귀한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항상 묵상하다가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연합군이 그 독일군이 지배하던 아우슈비츠에 들어가게 됐고 점검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장소를 점검하던 중에 인상 깊은 문구들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부를 찬양의 가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네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크신 사랑 그 어찌하실까 저 하늘로 기사도 채우지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마지막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고난을 받으나 고난을 통해 주의 은혜를 더욱 생생히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때에 우리와 항상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의 빛이 되어 어둠이 걷히고 연약한 마음이 굳건함을 얻으며 불안함은 확신으로 변화되는 주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요 측량 못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하늘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제가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말씀을 강해하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말씀을 함께 이야기로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굉장히 무겁고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기억하시죠?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제도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를 위하여 순복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은 더 어려운 주제입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라. 그 고난당함이 우리들에게 아름답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노예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고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노예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학대하고 있는 주인들,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고난이 아름답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풀어가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요, 세상의 제도와 그 여러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너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였죠.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2장 18절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이 말씀이 이전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전에 또 제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들이 자유에
종이 되었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의 자유를 고난당하는 데 써라, 이런 말의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자유로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로 고난당하는 데 사용해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고 말씀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전체 주제가 뭐죠? 다 알려주고 하는데도, 자, 뭐죠 주제가? 다시 생각하라, 다시 생각하라. 생각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꼭 기억하세요.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고난은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일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고난은 우리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고난을 생각할 때 고난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고 이 말씀을 풀어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이번에 2세, 1.5세 목회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지금 뉴저지 초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풀어가자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박형은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혹시 생소한 분이 있을까봐 이런 설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토크 설교라고 합니다. 네, 이야기로 함께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목사님을 모르는 분도 계실 테니까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는 박형은 목사입니다. 10살 때 부모님 따라 남미로 이민 가서 지금 45년째 이민자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1974년에 선교사 파송을 받아 남미로 갔다가 또 15살 때에 미국에서 지금 미국에서만 한 40년 살았습니다. 한국말은 10년 했고 영어를 한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영어가 더 편한, 어떻게 보면 1.5세라 하기보다는 1.8세 정도 되는 목사이고요.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축복을 주셔서 3남 3녀 6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애가 세어보시면은 6이 더 됩니다. 앞에 며느리입니다. 첫째 아이는 결혼했고, 왜 이렇게 아이들이 많냐 묻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며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네. 하나님께서 내 아이는 엄마 배 타고 오게 하시고, 5째, 6째는 가슴으로 난 입양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반갑고요. 또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 턱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하고 저는 이제 10여 년 이렇게 제가 미국에 갔다가 만나게 돼서 정말 좋은 교제를 하고 있고요. 목사님이 오늘 굉장히 주장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보다 1년 위에요. 자꾸 사람들이 이제 저를 형으로 보니까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저한테 밥 먹은 숫자를 계산해봐라. 계산하면 저보다는 5, 6년 위다. 제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네. 자, 이제 목사님과 함께 좀 나눠볼 텐데, 자,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오늘 강해를 이야기식으로 풀어나가니까, 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제가 이제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도 이제 오랜 목회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한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한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마땅히 우리들이 죄를 지음으로 당하는 고난, 그건 그나마 이렇게 참을 만한데, 선을 당함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다. 혹시 목사님의 목회 여정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또 성도들에게 그런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실지 말씀해 주세요.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이란 단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이런 아픔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아픔 같습니다.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좋은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예를 들자면 친구가 어려워해서 보증을 섰는데 배신을 당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부모님들에게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효도가 아닌 배신의 느낌을 느끼는 이런 부모님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실 목회자가 뭐 악한 일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사실 참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이런 일입니다.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좋은 일만 일어나야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20년 동안 2세 목회를 했습니다. 영어 목회를 해서 영어 목회는 어느 정도 참 이제는 노하우가 있고 이제는 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으로 잘할 수 있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민교회가 다음 세대가 이제 참 교회를 지킬 수 있을지라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왜 이 세들이 교회를 떠나는가에 있어서 앞에 먼저 간 우리 1세대들의 참 이 신앙을 보면서 다음 세대가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의문을 가지고 교회에서 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2세들과 목회하는 것 노하우가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 새로운 꿈을 주겠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앞에 가는 그 세대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가 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자녀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2세 목회를 하다 익숙치 않은 1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간 교회였는데 사실 첫 번째가 1세 목회 시작한 그 교회는 지금도 한국말이 부족하지만요, 그때는 참 그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청빙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부족함이 많았는데 그 교회 텍사스에 있는 빈네리 교회라고 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4년 동안 목회를 잘 했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필요 없는 교회였습니다. 만나교회처럼 참 건강한 교회였어요. 모든 교인들이 아주 잘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교회보다 더 힘든 교회 보내주시옵소서, 메시지가 통하는 교회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교인들이 4년 동안 참 너무 사랑을 제가 많이 받고 목회도 재밌게 했는데 왜 떠나시냐고. 그래서 나는 참 어려운 교회, 이런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외쳐야 된다 할 때에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힘들게 할 테니까 여기 계시라고. 간 교회가 LA의 이민교회로서는 역사적인 동양선교교회라 불리우는 제 전임 목사님이 책을 많이 쓰신 강준민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교회 참 어려움이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제가 가기 전 한 5, 6년부터 법정 소송과 여러 가지 교회의 분쟁과 분란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 선한 마음으로 갔는데 가서 부딪힌 것은 고생과 이 고난이었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교회를 가려고 할 때 교인들이 메일을 보냈어요. 당신 여기 오면 죽는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죽는다면 내가 죽으러 간다고. 갔던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고 그 교회입니다. 네.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요, 죽고 싶으면 오라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뒤돌아보면은 이 교만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아내한테 여보 우리 꼭 가야겠다고, 우리 가정에 이 아주 참 축복이 임할 것 같다고, 드디어 우리 가정에 순교의 피가 흐를 것 같다고, 어떻게 죽이는지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가게 됐는데 참 너무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6년 목회하면서 참 여러 가지 제 개인적으로 5번 소송당하고 교회 문이 잠겨서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고 몇 달 동안 그냥 길가에서 예배드리며 또 참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 그런 고난 가운데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목회에 뛰어들었고 또 선한 일을 하려고 1세교에 왔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외치려고 왔는데 왜 메신저를 죽이려 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라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참 그때 참 겪은 그런 어려움을 지금 되돌아보고 생각해 볼 때에
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교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이제 지나간 과거가 되었고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또 이제 나누게 될 거고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이든 선을 행하는 사람이든 고난은 우리를 피해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정말 힘든 것이 선을 행하며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 해보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 고난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가. 그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고난은 우리들에게 힘든 것이지만 고난을 믿음 안에서 생각하게 될 때 고난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더 이제 풀어나가게 될 거고요. 시편 118편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이 목사님이 어제 토요일 날은 이제 혼자 설교를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교인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임에 대해서 좀 얘기 한번 해주시죠. 예, 우리 동양성교교회가 한때는 이민교회로서 한 4,000명 모이는 교회면은 한국에 한 4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 사이즈가 됩니다. 근데 이런 분쟁과 어려움 때문에 교인들이 다 떠나고 제가 부임할 때 남은 교인들 한 300~400명 남았습니다. 또 계속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해서 40일 기도를 선포하고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했는데 300명의 교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나오라고 세에서 나오지도 않는데 300명이 계속 나오면서 기도원 300용사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참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야말로 우리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진정된 기도인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삼창까지 간 적이 없습니다. 주여 한 번도 제대로 부르짖지 못하고 울음바다가 되어서 하나님께 엉엉 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그 시간이 참으로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기도했는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다윗이 이야기했던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이제 고난 가운데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일들이죠. 오늘 베드로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이 고난 가운데서 교인들에게 진짜 예수와 가짜 예수,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닐까. 가짜 예수란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통에서부터 구원받는다, 또 예수를 믿으면 고난당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골짜기를 잘 통과하도록, 그 가운데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이 아름다움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 말씀을 공동체에 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들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돼요.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는이 뭘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제가 목사님께 조금 좀 더 어려운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은 그 고난의 순간에 진짜 고난이 아름답다 혹은 고난이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정말 고난이 은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고난이 아름답다, 은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고난이 시작되며 소용돌이처럼 나의 삶을 참 어지럽게 만들어 놓을 때는 참 아름답다는 말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은혜다라는,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럴 때 한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아름답다라는, 은혜다라는 이것은 지나며 뒤를 돌아볼 때에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야, 하나님 참 멋지신 분이구나. 그때 나는 하나님이 어디 가셨는가 라고 외칠 때에, 내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울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 품에 내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고 울부짖다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본 것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이게 은혜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래서 고난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그것은요, 그 길을 걸어보며 그 길을 돌아보며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생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야, 고난이 은혜라고 하는 것, 고난이 아름답다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잠을 자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이제 오늘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고난과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들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제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제가 저희 집에 다람쥐를 한 마리 키웁니다. 우리 딸이 키우는 거예요. 조그만 100g도 안 되는 다람쥐를 키웁니다. 이놈이 집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집에 막 돌아다니고 사람을 타고 다녀요. 저놈이 나왔네. 네, 저놈입니다. 다람이, 김다람, 다람인데, 제가 어제 소파에 앉아서요, 그리고 아들이 지금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군용 건빵을 가져와서 제가 이렇게 건빵을 하나 물고 이렇게 있는데, 저놈이 딱 달려들더니 건빵을 채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깨물었더니 반을 붙잡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건빵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그걸 찾아가가지고 건빵을 뺏었거든요. 근데 그 소파에 앉아있는데 이놈이 제 입에 이렇게 오더니 건빵을 입에서 빼갔으니까 지금 비춰져서 제가 여기 지금 피가 났는데, 이놈이 여기를 저를 물었어요. 그래서 어제 막 피가 이렇게 막 흘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도 오늘 강단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놈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 순간 이걸 이렇게 떨쳐버려야 되는데 이 50g도 안 되는 이놈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렸는데도 그걸 이렇게 이놈,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치웠지 떨쳐보는지를 않은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이 다람쥐도 이게 죽을까봐, 다칠까봐 이걸 떨쳐내리지 못하고 내가 아픔 가운데서 이걸 그냥 이렇게 옆으로 밀어놨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떨쳐버리셨다면 나는 결단코 존재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겠다. 그게 은혜로 느껴지더라고요. 야, 세상의 목사는요, 다람쥐에게 물려도 설교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다람쥐를 떨쳐버리지 못한 이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행하셨던 그런 마음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혜를 내가 아는구나. 아픔 가운데서, 작은 아픔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들이 참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이 제 생각이 아니라 이미 말씀 가운데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에게는 고난이 아름답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그렇구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이 아름답구나라는 고백이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쓴 문장이지만 참 멋진 문장이더라고요. 들려드릴까요?
그렇게 원하신다면 또 저는 믿음을 이렇게 고난과 연결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믿음이란 고난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가지는 것이다. 감동하셔야 되는 감동 포인트입니다. 자, 믿음은 고난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가지는 것이다. 자, 이제 목사님께 세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표시해야 될 것,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자, 목사님에게 좀 더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를 위하여, 고난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목사님은 목회 여정과 삶에서 고난을 당할 때, 야,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고난당하게 하셨구나. 자, 고난이 축복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제가 목사 아들로서 나의 부르심은 비즈니스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처럼 참 힘들게 이 개척교회만 고집하시며 목회하신 아버님을 따라다니며 어려웠던 그런 나의 어린 삶에, 어렸던 유아 시절에 이런 삶을 겪는 아이들, 또 목회자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면서 그 부르심 가운데 목회자 되는 것은 고난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고난의 길을 걷게 될 때에 참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부르심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 길을 갔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참으로 함께 한다는 이것이 확신을 가지고, 편안할 때는 그걸 선포할 수 있지만 고난과 고통이 따를 때에 참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야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이런 고난을, 역경을 내가 감안하고 따른다 생각했지만, 저를 제일 힘들게 한 것은 나의 고난이 나의 가족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이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내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그것이 함께 이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그것이 저를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에 이 찬송가를 하나 주셨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요. 참으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우리는 요즘 보면은 골라 가는 것 같아요. 편하고 쉽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가 있다면 고난의 길을 택하셔서 그 길을 일부러 걸어가셨다는 그 길,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부르심받은 자에게 있어서 그 길을 걸어야겠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바꾸며 자녀들과 모든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빠 이런 어려움이 있단다. 아빠 이번에 소송당했단다. 기도해달라. 아빠 요즘 참 교회 예배 드리는 게 가면은 오늘도 문 잠겼을까 걱정된단다. 아이들이 함께 어려워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저희 가족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서로 가까워지고, 이제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그 페이스북 메신저 방에서 함께 작은 일이야, 우리 강아지 지금 병들었으니 기도해달라고, 이런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도 나누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무엇이었냐 하면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은 나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함께 부르심이 있었다는 이것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르심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요즘은 저희 가족들이 아빠가 교회에서 목회하는 데에 기도 제목 넘버원이 그것입니다. 아빠 목회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건 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는 우리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
고난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나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하셨구나.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되면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우리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돼서 은혜를 받고 나서 정말 너무너무 목회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목회를 열심히 하며 저에게 찾아왔던 일이 뭐냐면 열심히 군목으로 군인들과 이렇게 사역하다가 허리를 다친 일이었어요. 저는 병사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려고 목회 열심히 하려고 그냥 농구장까지 만들어 놓고 그 농구했는데 병사들하고 농구하다 다쳐가지고 허리를 꼼짝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제가 28살 때 처음으로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받게 됐죠.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죠. 전신 마취를 안 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말라고. 처음 전신 마취를 하고 그 수술을 받을 때 저는 그 전신 마취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맡기는 거구나. 호흡기를 가지고 이렇게 호흡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수술을 마치고 딱 마취가 깨어나면서 정말 하나님께 제일 처음 고백했던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거든요. 제가 허리를 다치고 대전 통합병원에서 군목으로 근무를 하기로 했을 때 제가 허리에 이렇게 탁 그 통증을 느끼면서 마취에 깨어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대전 통합병원에 가면 병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마음으로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저에게 목회자로서 저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허리를 다치고 수술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목사로 정말 목사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구나라는 고백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왜 다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을 당하게 하셨는지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이것이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며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에 대하여 당하는 고통은 복이 있도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참 성경에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목사님께 지금 질문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더 힘든 그런 질문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축복이 되었다,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도 참 어려운 말씀이었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아름답다. 고난이 우리가 고난을 위하여 불림을 받았다. 이것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한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라. 이건 정말 어려운 것 같거든요. 목사님의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세상의 원리와 원칙은 눈에 눈 이에 이, 받은 대로 돌려주는 이것이, 거기에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속이 시원한 이것이 세상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복수를 하려는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적인 이런 생각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반대되는 그런 액션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고, 누가 이 속옷을 가져가려 하거든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손해보는 이런 장사를 하라는 것이죠. 손해보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바둥바둥 내 것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려다 악이 나를 누르고 내가 참 그것을 통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공의에 하나님께 맡기라.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우리는 대장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면 된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며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이라 하지만 참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참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면 이게 생각이 바뀌어요. 그게 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선한 일을 하셨는데 그 선한 일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란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이었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축복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고, 그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맞서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믿음을 달라고. 저희 교회 참 제일 어려울 때에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주일 여기 누가 방해 없이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몇 달 동안을 그냥 계속 예배를 방해하면서 와서 예배 시작하면은 성경 뺏어가고 마이크 뽑아버리고 관계상 밀어버리고, 이렇게 제가 강단에 위에 앉아있는데 어느 분이 올라오시더니 저한테 막 욕을 퍼붓는 거예요. 욕을 퍼부으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목사 새끼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 새끼냐? 예, 목사 새끼냐. 목사, 새끼냐. 목사 새끼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분 딱 바라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나 목사 새끼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그냥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셨는데 들려오는 말이, 그분이 하는 말이 동양선교교회 꼭 적합한 목사님 오셨다고. 이 모든 분쟁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이 박목사라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얼마나 그분에게 고마운지. 그때 제가 같이 맞서서 욕했다면요, 너는 뭐 얼마나 잘나서 이랬다고 하면요, 아마 그분이 그런 생각 안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먼저 손을 내밀고, 그분이 나를 욕하고 날 못된 놈이라 그러면 인정하고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지는 것 같지만요, 이렇게 쭉 이런 고난을 지나고 보니까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이기더라고요.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이 무엇이었는가, 별 볼 일 없고 참 교만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구나라는 이런 걸 깨달을 때에 축복할 수 있는, 사실 지금 제가 동양선교교회 저를 어렵게 소송하고 이런 분들을 향해서 저의 기도는 원망의 기도가 아닙니다. 저주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모시고 있던 우리 동양선교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재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임동선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참 어려울 때 저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 사람들 지옥 가게 마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옥 백성 되지 않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야, 참 축복의 기도가 바로 저런 기도구나. 자기의 하는 일을 자기도 모르는 저런 상황 가운데 이런 참 선을 악으로 돌려주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천국 백성 삼아달라는 이것이 큰 축복의 기도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뭐 결론이 될 듯 하기도 하고요. 결국 우리 고난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들이 복을 빈다, 고난을 아름답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에게 와지는 일이 아닐까. 여러분들 21절에 보면 본을 끼쳐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본을 끼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본을 끼쳤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 본을 끼쳐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크람모스라는 말이에요. 휘포크람모스.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직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글을 써놓고 따라하게 하는 것. 그게 휘포그람모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끼쳐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직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글을 써놓고 이거 따라해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것에 대하여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십자가에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들의 고난과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본을 끼치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많은 교회들은 소위 말하는 성공한 교회를 따라가려고 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성공한 기업인, 성공한 정치인,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지 정작 우리는 우리들에게 본을 끼쳐주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름답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하여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본을 끼치셨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고난은 우리들에게 힘든 겁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생각하며 고난을 다시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임을 고백하는 것. 이 영적 안목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게 케노시스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주님을 기억하며 고난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